저는 구역장이 된 20대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장례 예배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이에 평안히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실 때 과연 어떤 것들이 가장 후회가 되셨을까? 지금도 저렇게 관이에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셨을 때 무엇이 가장 마음에 미련으로 남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참 저 또한 내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후회하고 어떻게 또 감사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좋아하는 예배예요. 이 미국에서 호스피스로 거기에서 일을 하던 그 간호원이 있었어요. 널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수년 동안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연구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 마지막 인생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어떤 점이 가장 후회스럽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하며, 내가 인생에 살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남길 걸, 내가 이름을 날릴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조금 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걸, 내가 조금 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말해 줄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이별의 시간을 두고 있는 이분들이 남기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거를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5일 바로 이 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당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요,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며 어떤 무엇을 가장 사람들이 후회하는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성경을 빗대어 나눠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과 이별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성경 인물 중에요,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인물하면 단연코 요셉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겨우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귀해서 이 12명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특별 대우를, 특별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너무나도 귀하게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너무 요셉을 싫어했어요. 결국 하루아침에 요셉은요, 이런 형들로부터 배신, 팔림을 당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노예 자리, 애굽의 노예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애굽의 감옥에까지 갔지만 끝까지 자신의 그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 내가 우리 형들을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우리 형들 내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슴에 큰 이 칼을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높은 힘과 권력,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돼요. 어느 날 아버지와 형들이 지내던 그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다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거야. 이제 우리는 죽었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형들이 막 두려워서 떨자 오히려 요셉은요, 그 형들을 향하여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 앞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안았지만 그는 원망과 복수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요셉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그 죄를, 형들이 자신에게 준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를 하지 못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오히려 내 자신이요, 용서를 해야만 되는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요,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그 사람은 멀쩡하고 괜찮은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하여서 온갖 거짓말과 누명과 조롱과 모든 것들을 한 그 무리들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요셉과 같은 평안함, 자유함, 기쁨, 믿음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내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기 위하여 용서의 손을 내미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상과 이별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의 몫에 유산을 줬어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흥청망청 타락하면서 방탕하게 그 많은 돈들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둘째 아들이 있던 그곳이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아유, 내가 저 돼지들이 먹는 저 지엄 열매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아버지께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아니 저놈의 자식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왔어? 하면서 분명히 혼낼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에게 버선발로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잘 왔다, 잘 왔다 기뻐하면서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크게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저는 동생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았고요, 저는요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제가 일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야단을 치셔야지 왜 저렇게 잔치까지 벌이면서 품으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도요, 분명 그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큰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 아버지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은혜라는 겁니다.
큰아들은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긍휼하게 보기보다는 정죄에, 판단에, 그 시선으로 동생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요, 이제 내 몫에 내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또 반을 딱 잘라서 갖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 비록 돈을 다 탕진한 그 아들까지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 탕진하고 있다가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 역시 그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아들을 꼭 껴안고 울고 자랐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아들이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제가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에게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언제든지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을 품어줬던 그 아버지,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어떻게 보면 그 둘째 아들보다도 더 많은 허물과 죄와 방탕함과 정말 냄새나는 것들이 저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저를 보듬어 주셨고요, 저를 싸매 주셨고요, 저를 꼭 사랑한다고 불러주셨고요, 그런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이 시간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차가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차가운 로마 감옥 안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또한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공격 받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회복을 먼저 받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언젠간 이 땅을 떠나실 그날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또 있다면, 내가 왜 우리 아내를 한 번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왜 위로해주고, 왜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우리 남편을 귀하게 보고, 우리 남편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바로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한 거,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6월 21일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것들 이제 네가 마음껏 한번 사랑해봐. 네가 그동안 묻었던 너의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마음껏 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봐. 하나님께서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남편, 아내, 그리고 귀한 가족들, 주변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의 입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과 이별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어요. 그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다가 끝내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차가운 로마 감옥 안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그는요 평안했어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로마의 핍박 앞에 이 대마같이 자신을 떠난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한 디모데, 디도, 그런 든든한 동력자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그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웠잖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수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로 인하여 그는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이곳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어떤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실지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평안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높았던 최고의 신분과 자격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모두가 가기 싫어한 그 험난한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렇게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내세울 만한 어떤 남긴 재산, 화려한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때 단 하나도 후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그래요. 누가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겼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대.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에.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동안 너가 얼마나 믿음의 흔적을 남겼냐, 얼마나 우리들이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얼마나 섬김과 사랑의 흔적을 남겼는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흔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무엇을 이 땅에 남기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또 바울처럼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자신 있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예요.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인생도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쓸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더 많이 오래 잘 살아야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갈까, 얼마나 내 자녀들과 내 남을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아는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바로 이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6년 6월 21일 이 또 하루를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허무하게 의미 없게 살지 마시고 하나라도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참 아름답게 사셨던 그리스도인이셨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죽었던 어떤 이가 오늘 2026년 6월 21일 이날을 하루만 더 살길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미 없이 허망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